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죠? 여러분들 꿈이 뭐였나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꿈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한다고 하죠. 꿈을 얘기하라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의 일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그 꿈에 뭐가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묻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가운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뭘지 당장에 대답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모르거나 꿈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의 꿈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뭘 타고 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꿈의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꿈들을 펼쳐나가야 할지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꿈대로 이끌려가야 될지 그 사이에서 갈등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걸 해야 될지 잘하는 걸 해야 될지 좋아하는 걸 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해야 될지 손해가 보더라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지 이런 거 갖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꿈과 현실 가운데서 끼어 있어서 힘들어 하더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이건데 그 꿈을 쫓아가려다 보니까는 돈은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려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그 꿈대로 하려니까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꿈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꿈을 접고 세상에 그냥 부를 쫓아가든지 명예를 쫓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꿈은 있지만 자기의 환경이 힘들다든지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건강이 따라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사이에서 끼어서 그 부분을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그럴싸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꿈을 모르거나 꿈의 방향을 못 찾거나 꿈과 현실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대답가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꿈이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친구라는 말을 넣어보는 겁니다. 꿈이 꼭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다가요. 꿈을 빼고요. 친구라는 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되죠? 친구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친구가 의식주처럼 그렇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팍팍합니다. 친구가 있으면 덜 외롭고요. 위로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용기를 내보거나 엄두도 못 낼 일을 친구가 있으면 용기를 내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뭐 군대 입대하는 것도 친구하고 같이 동반 입대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가보려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친구하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또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같은 부대 안에서도 21개월 동안 계속 같이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그 친구의 용기로 같이 입대를 하는 거예요. 꿈도 그런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고독할 때, 상심할 때 잘 버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없으면 내일 또 오늘 같기를 바라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게 되어지죠. 큰 문제만 안 생기고 그냥 가족들 건강하게만 지내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안주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꿈이 있다면 그 반대가 되겠죠. 내일 만약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향하여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그 고통이나 고난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오는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죠. 오랜 시간이 끌어야 됩니다. 새 학기가 되어져서 새 반 학생들과 같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과 뭐 금방 친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락도 같이 먹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조별로 같이 발표 자료도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얘기도 하게 되어지고 또 땀도 흘리게 되어지고 고생하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친구가 되어지듯이 한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꿈도요, 시간을 좀 두고 여러 분야를 탐색해보고 오랫동안 이를 위해서 숙고해 봐야지만 생기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5, 6살 때, 7, 8살 때처럼 뭐 하고 싶어요? 이런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될 꿈을 갖다가 마련한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보는 것입니다. 단 주의할 것 있죠? 나이가 들면 친구 사귀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는 많은 친구들이 없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것처럼 꿈도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꿈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꿈을 위해서 애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좀 엉뚱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꿈과 친구를 서로 비교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듯이 신앙에도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비교해 보면 더 하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은혜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여러 분야들과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 가지만 생각할 때는 그게 이게 뭐지라고 고민스럽고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주변에 있는 은혜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 의외로 고민했던 그 은혜가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주변 은혜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라는 은혜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주변의 여러 은혜들을 우리가 뒤에서 생각해 보겠지만 그 은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은혜들을 떨어뜨려 놓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들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은혜에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늘 죄를 지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은혜를 곁에 두고 등 돌리고 그 은혜만을 추구하며 다른 은혜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들은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들은 서로 관련되어지고 은혜들은 서로 포함되어지고 은혜들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은혜들이 활동하게 합니다. 어떻게 활동하게 하느냐? 왕성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허투루하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문자를 쓰나요? 연애할 때? 옛날에는 편지를 다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막 자고 일어나 보면 이거 편지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그죠? 첫 글자도 쓰기도 전에 마음에 안 들어서 꾸겨서 버리고 꾸겨서 버려가지고. 저는 예전에 연애 편지를 쓸 때요, 400자 원고지가 아니고요, 800자 원고지에 써본 적이 있습니다. 800자 원고지에 줄을 안 맞추고 쓰는 거예요. 무줄로. 근데 그렇게 쓸 말이 많았죠? 자꾸 쓰다 보면 자꾸 쓸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써보셨잖아요. 위문편지. 요즘에 위문편지 씁니까? 안 쓰죠. 예전에는 뭐 요즘에 군대가 편해서 그런가요? 왜 위문편지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막 애들이 꾹꾹 눌러 쓴 그 편지 받고 막 좋아서 기뻐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거 쓰려고 하면 학교에서 그걸 갖다가 숙제로 내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위문편지 2장 이상씩 써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얼굴도 모르고요. 누구한테 갈 줄도 모르고요. 이제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지 뭐 삼촌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형아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호칭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글을 쓰게 되죠. 구태연한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나라를 지켜주시니 뭐 이렇게 하고 쓰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한 장 채우기가요, 막 글자를 큼지막하게 써가지고 막 뒤에다가 뭐 그림 한 장 좀 그려가지고 그래갖고 반장 채우고 뭐 그렇게 했고 선생님한테 숙제를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하지만 연애 편지는 안 그렇습니다. 연애 편지는요, 써도 자꾸 쓸 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보냈는데 내일 보낼 말이 또 생기고, 내일 보냈는데 모레 또 보낼 말이 생기고, 자꾸 또 뭘 가다가 또 뭐 어디 현수막 무슨 상점 현수막 멋진 글귀가 보면 저거 써먹어야 되겠다. 또 그것도 써먹고, 영화 보다가 뭐 좋은 말이 있으면 그것도 써먹고 자꾸 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나 신앙의 여러 행사들을 행할 때에 그걸 갖다가 아주 힘기울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갑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은사는 다른 은사들이 활동하게 하는데 좋은 연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만 들어가면 다른 은사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아주 막 여름에 막 활동하는 그 풀들과 벌레들처럼 왕성하게 활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의 은혜는 믿음과 소망에 속한 은혜들이 어떻게 힘을 얻는지 보여줘요. 이 사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들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은혜들은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슬을 생각해 보세요. 쇠고랑 이런 거 말이에요. 그거 한 개만 끊어져도요, 다른 줄들은 쓸모없게 되어지죠. 큰 배들은 밧줄이 아니라 이 쇠고랑 같은 걸로 연결돼 가지고 그 줄로 닻을 이렇게 내리든지 아니면 부리에다가 그 배를 정박시키죠. 근데 그게 끊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는요, 요번에 뭐 일본에 태풍 때문에 막 큰 유조선 하나가 어디 공항 가는 다리에 탁 걸쳐가지고 그 배가 자초된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슬이 하나 끊어질 때 그 끈들은 쓸모가 없게 되어지고 그 끈에 있는 물건조차도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은혜들도요, 사슬과 같이 다 그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잘못되면요, 다 잘못되고요. 하나가 잘 됐다는 것은요,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더 많은 묵상이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는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은혜가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만 은혜가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게 없어요. 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은혜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건 잘하는데 어째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뭐 어떤 은혜 면에서는 좀 약해, 이런 게 없다는 거. 이거는 참 좋은 사람인데 이거는 혀를 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은혜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은혜의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모든 은혜들은요, 언제나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들은 함께 가요. 따로 떨어뜨려 놓고 손발대만 움직이는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본대는 함께 출전하게 되어집니다. 한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는요, 다른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은요, 이처럼 함께 있든지 아니면 함께 결핍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가 있든지 은혜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무슨 은혜만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또한 소망과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또 믿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교회에서 직분의 이름에 맞는 일을 하면 됩니다. 직분은 권세가 아니에요. 직분은 어떤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요,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권찰 위에 집사고, 집사 위에 권사고, 뭐 권사 위에 장로고, 장로 위에 제일 뭐 그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목사고, 그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제일 낮은 사람이 목사고, 그리고 제일 천해야 될 사람이 장로고, 그 다음에 제일 허드레 일해야 될 사람들이 권사고, 제일 이것저것 손보고 신경 쓰고 해야 될 사람들이 집사고, 제일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권면해서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권찰이고, 그리고 새가족들은요 대접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새가족들이 대접받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요, 왜 이 직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느냐? 그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일을 하라고 준 것인데요. 근데 그 이름에 맞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맨날 시끄러운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들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이 생기는 사람을 해야지 온전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니까 막 목사님보다도 더 설레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내 문제를 갖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고요. 그에게 가면 푸근함이 있고요. 실수를 해도 그가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하고요. 늘 감사해서 뭐 언제 명절이라 되면 뭐 고기 한 근이라도 끊어다가 갖다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린 신자가 보았을 때도 자기보다 훨씬 오래 믿었는데도 사랑이 없고, 그 앞에 가면 경직되고, 믿음의 말보다는 세상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성경의 진리보다는 세상에 사는 일리를 더 따지고, 순종보다는 자기를 더 앞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말만 옮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하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은혜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은혜를 잃고 난 다음에 다른 은혜도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부분에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 가지고라도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 일할 사람을 일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일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다 따져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장로 될 조건, 집사 될 조건인지 그 사람들을 다 따져봐서 그럴 사람이면 세우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분자는요, 좋은 성령의 은혜들을 함께 지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들을 함께 지니는 거예요. 은혜들을. 자기가 잘하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은혜들을 함께 지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직분자입니다. 여러 은혜들을 풍성하게 두루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바르게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은혜의 모든 면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다른 은혜들로 두루 갖추게 되어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서 이탈되거나 탈락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안 사랑해요. 이거는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사람은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예배는 아무렇게나 막 드려요. 딴 생각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막 늦게 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건요, 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요?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랬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사랑하죠. 근데 은혜가 없이 하는 척 했더니 미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몇 바가지 쓰고 나니까 바닥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돈 문제에 얽혀서 여러 사람들과 이해관계에 안 좋은 마음들을 갖게 했어요. 그런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사람을 비난하고 꼬투리 잡는 데에 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은혜와 무관하게 한 은혜를 곁에 두고 상반되는 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은혜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봤죠? 이 물이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생수 중에서 제일 비싼 생수가 뭡니까? 한 병에 요즘은 평균 한 500원쯤 하지만 500ml가 제일 비싼 2,000원, 2,500원쯤 하는 물이 뭡니까? 생수. 에비앙? 그런 거 있죠. 어른들만 먹어야 되는가? 이름이 에비앙. 저기 외국에서 날라온 물입니다. 그건 한 2,000원, 2,500원씩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못 먹을 동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요, 에비앙이고 새끼양이고 다 못 먹습니다. 그 물은. 못 먹는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서 한 면에 풍족한 은혜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면들을 다 두루 함께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요, 사실은 그 은혜는 몹쓸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표징으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도 있어요. 요한 1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징이 될 만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발벗고 나선다는 것이죠. 형제는 아주 구제나 다른 사람들 위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해요. 그거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조차 참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속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들은요, 서로 다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전기선이 이 천정 위에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기가 우리 지금 천장에 전기가 110개 정도 꽂혀 있거든요, 지금. 다른 교회 한 2배죠. 어떤 데는 일부러 은은하게 하려고 은근하게 간접 조명 써가지고 불을 갖다 확 줄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에 티끌까지 다 보이죠. 그렇죠? 환하게 110개나 있으니 좁은 공간에. 불이 많은데, 그 중에 선이 한 개만 딱 끊쳐져 있으면요, 전기가 한 개도 못 들어옵니다. 원선에서 선이 한 가닥만 딱 끊어져 있어도요, 전기가 하나도 못 들어와요. 조금이라도 연결돼 있을 때 전기가 반짝반짝 하면서 스파크가 튀기면서라도 들어오지, 끊겨져 있어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다른 은혜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부인한다면요, 그것은 곧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신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신뢰하게까지 되어진다는 거죠. 또 사랑은요, 믿음에 의존되어집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없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참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형제도 참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히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요,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갖추든지 아무것도 없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소망은요, 사랑을 강하게 불러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이것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은혜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거나 친구를 잃거나 또 부모와 등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참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소망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끊쳐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족을 더욱더 생생하게 절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의존하니까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더욱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죠. 사랑도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수록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비겁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리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겸손함을 가질수록요, 자신을 향해서 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회개하는 마음을 지니게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임을 아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겸손으로 인도받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 죄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 믿음,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한번 보면 이럴 때 있어요. 기도할 때 계속 그분은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날은 궁금해서 여쭤보죠.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하세요. 왜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슬퍼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는 건지 잘 모르겠다. 어떨 때는 막 자기의 죄가 기억되어서 너무 슬퍼서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떨 때는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또 그것이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그 눈물 속에는요 의미가 여러 가지가 거기에 혼합돼서 섞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자기를 능히 건져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이 깊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은혜들은 겸손을 촉진하고요, 믿음도 다른 은혜들을 다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은혜들 역시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요, 복음에 속한 모든 은혜가 서로 같은 원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들은 서로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서 풍성하게 받고 있고 만족하는 자들인지,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그 은혜도 유발시키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한 은혜 틀에만 갇혀 있는 자인지, 그것이 안 되더라도 나는 이것 갖고 은혜 받으면 돼.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은요, 결국 그것조차도 은혜가 안 되게 되더라고요. 빨리 안 되고 있는 그 은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던 은혜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과 같이 은혜들은 다 서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불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불화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척하고 앉아있고 그런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사람하고 불화하고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은혜는요, 서로 다른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같이 간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제는 포함되어 있어요.
한 은혜 속에 다른 은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다른 은혜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유치원이 기후등 넘어가려고 그래요. 거의 다 다 넘어갔대요. 밤 11시인가에 넘어가게 돼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누차 관에다가 신고를 했지만 관에서는 해준 게 없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말만 하고. 만약에 그 아이들이 한 4시간, 5시간만 빨리 그 건물이 기후등이었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 건물을 기반이 되어지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튼튼한 기초 위에 그 건물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겉으로는 말짱하게 최신식 건물로 그 안에는 최신식 리모델링을 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잘못되면 요번과 같은 이런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보이는 화려한 은혜가 있지만요.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은혜들이 건강하게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이 잘 속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속에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떨 때 겸손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뭐가 겸손인지를 몰라요. 뭐 하라고 해서 그걸 하느라고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 자꾸 나오니까 저 사람이 겸손하지도 않고 왜 자꾸 나와? 그 표현 지금 잘못된 겁니다. 뭐가 겸손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 해도 안 하고 가만히 우두커니 저 구석에 가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교회 문제도 안 일으키고 교회 꼬박꼬박 잘하고 참 겸손하네. 겸손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 겸손한 게 아니에요. 믿음 속에 겸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란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겸손은요, 믿음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게 그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부분의 본질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겸손은 회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회개야 참단 회개이죠. 그래서 믿음 속에 겸손이 있고요. 사랑 속에 겸손이 있고요. 회개 안에 겸손이 있고요. 감사 안에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또 그 여러 가지 부분 안에 겸손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품고 있습니다. 그 둘이 동시에 작용할 때 하나님께 죄 짓는 데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회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없이 회개만 가지고 구원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서 돌아가게 되는 것은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작용할 때입니다. 감사 안에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두려움을 가진 자는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합한 마음은요, 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은혜가 다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에게 뭐 신발을 사드리겠어요? 밥을 한 그릇 사드리겠어요? 하나님에게 뭐 옷을 사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잘한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걸 그 형제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도 변한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형제는 여전히 원수 삼고 있고요. 형제를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요. 형제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그것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예배 시간을 마치고 작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형제 전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일로 하면 못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름 하나 써가지고 한 주만 데리고 오면 되겠지 이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형제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이 아니냐?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끓는 사람, 뭐 돈이 있어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뭐 매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형제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여서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들은요, 서로 연관되어졌고 서로 의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은혜는 여기서 오고 저 은혜는 여기서 오고 요 은혜는 여기서 오고 그렇다면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가 서로 합해지거나 서로가 연관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은혜들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지고요. 서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 한 하나님으로 오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현이 다를 뿐이어서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붙여놨을 뿐인데 그것 보고 이거는 하고 이거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치로 생각해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든 같고요. 찾아봅시다. 1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예요. 왜? 성령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직분은 여러 가지래요. 뭐 우리가 불려지는 직분은 여러 가지죠. 하지만 누구는 같다고요? 주는 같다는 거예요. 한 주님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니까 직분을 행하는 데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큰 일하고 누구는 작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구는 같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은 귀한 사역이고 그 사역은 천한 사역이고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죠. 교회에 이런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심야기도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일 중에서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일은 하나님이 받으심이 못 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도 크고 목사님처럼 설교하듯이 중요한 일이라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면요. 그것이 목사의 직분이 행하는 것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BC 200년경에요. 포에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요. 청동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변에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에 반사해서 그 빛으로 적의 배를 태워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진짜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그게? 레이저 광선과 같은 무기가 됐죠. 아주 놀라운 무기죠. 옛날에는 뭐 기껏해야 활 날리고 창 던지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때 태양의 빛을 통해서 거울로 반사해서 배를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죠. 그 이후에 태양은 오늘날 많이 여러 면으로 활용되게 됐습니다. 우리 이웃 건물들에 보면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요. 태양 전지를 축전지로 이용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고 있고요. 또 태양열은 세 가지가 없어요. 무한량,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요. 무공해, 공해가 없어요. 무가격, 돈이 없어요. 뭐 태양을 쓰는데 돈을 내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께 다 내야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내야, 하나님께 전기세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세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짜로 먹고 있어서 그게 공짜인 줄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합니까? 식물 자라게 하죠. 대기 순환시키죠. 사물을 식별할 수 있죠. 전기세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하나님이 태양에 불 한번 딱 켜주시니까 온 세상이 뭐 전기 한 개 안 켜도 환하게 다 보이잖아요. 멸균의 효과까지 있어요. 균도 다 소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군대에 있을 때요, 해만 떴다면 하는 게 밖에다가 내다가 말리는 겁니다. 방탄모 말리고, 군화 뒤집어서 말리고, 모포 말리고, 또 침낭 말리고, 벽에 말리고, 뭐 하여튼 말릴 수 있는 거는 거기다 다 갖다 말려요. 그러면 밤에 걷어들일 때 뽀송뽀송해지죠. 물론 가끔 가다가 누가 팬티도 훔쳐가고 양발도 훔쳐가지만 뽀송뽀송 말려져가지고 아주 위생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태양에서 받은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은혜의 본질은 같지만 그 은혜에서 여러 다양한 면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시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성질들은 서로 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요, 연관되고요,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맨날 싸우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이거는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은혜 지금 뭔가 탈이 났다는 겁니다. 다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으킨 것이고요, 성령이 회심케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사랑과 회개와 다른 모든 은혜들을 낳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실의 근거와 이유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들이 같은 법칙인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로 품고 있어서요, 모든 은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같은 원리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별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참된 경외심으로 존중하는 이는 다른 모든 계명에 대해서도 같은 경외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모든 은혜의 목표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 모든 은혜들은요, 한 은혜의 목적 대신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들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은혜의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참된 모든 은혜의 종합입니다. 이 모든 은혜들을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 뭐 어떤 종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요, 사랑과 함께 자비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긍휼은 얘기 안 하나요? 긍휼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피는 거요, 봉사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열거해도 전부 그 한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은혜들을 다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은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